오늘 강연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기신론의 대의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소위 핵심적인 토픽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어 해석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본문 해석분 3장인데, 해석분 중에 첫 번째, 올바른 의미, 마하연의 올바른 의미를 현시한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원어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분적으로 제가 강연을 할 때 가능하면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서 원어의 해석을 조금 더 보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유식학적 관점 속에서의 해석을 한번 말씀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원어는 매우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 텍스트를 읽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식학을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 텍스트 자체를, 이 텍스트 자체가 약간 독창적이긴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어 전체의 원어가 어떻게 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그의 주석을 읽는 게 필요하지만, 그건 강연의 성격상 부합되지 않고 이건 강독의 성격에 맞겠죠.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요약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는 다른 곳에도 그렇지만 열애장적 관점에서 쓰면서 설명은 유식학적 관점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그리고 주된 설명이 이 마음의 본성, 의식작용의 본성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는 주로 유식에 잘 알려진 삼성 개념을 갖고 하는데, 그건 거의 너무 전공적인 슈러가 돼가지고, 제가 이경 선생님의 그 해석을 보니까 그 부분은 다 뺐더라고요. 그건 충분히 독자들에게 혹은 청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강연에서는 약간 맛을 보여주기 위해 그 부분을 조금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이 원어 해석의 백미니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이 텍스트가 이 텍스트에 대한 원어의 주석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약간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장 해석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이 현시정의입니다. 대칭의 올바른 의미를 드러내고 제시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 올바른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것들을 이 본문 자체가 이 기신론의 저자는 일심법에 의거해서 심진여문과 심생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이 각각 일체법을 포괄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두 개, 심진여와 심생멸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러한 문이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좀 매우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원어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진여가 뭐고 심생멸이 뭐냐고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요 원어의 해석을 보면서 하도록 하죠. 이 기신론 자체가 보통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주석서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능가경이 저희가 언젠가 한번 강연할 때 다뤘긴 했지만, 이 능가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처음으로 혹은 인도불교 사상에서 매우 명확하게 알라야식과 열애장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원천에서 나온 이 두 개념을 융합시키려고 해요.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대략 알기로 일단 무의식적인 어떤 것입니다. 우리 의식작용,
6개의 식은,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매 찰나찰나 진행하고 있는 감각 지각적인 작용들입니다. 이 심은 절대 불교의 실체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심장에 있는 어떠한 존재자가 아니라 그것들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의식의 흐름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위대한 미국의 프래그마티즘을 연 공동 작자의 하나인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듯이 그는 의식의 흐름이에요. 즉 무엇이냐?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이라고 하면 어떤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도 불교의 맥락에서 심은 그냥 본질이 없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마음의 흐름 또는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 유식하게 있어서 표층적인 의식의 흐름이 있고 심층적인 의식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지만 어린 나이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게도 혹은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동물들은 더 하겠죠. 타고난 프로그래밍 된 방식에 따라서 그는 이 세계를 이해하고 이 세계를 조직하고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조금 다르겠지만 인간에게는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다시 이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고 바꾸는 측면들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가 생명체인 한에 있어서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본유적인 측면들이 당연히 있다는 걸 이해할 겁니다. 그것은 아주 의식이 없는, 소위 말해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개념이 없는 아주 갓난아기조차도 그러한 종류의 반응을 하잖아요. 먹고 감각하고 자극에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을 하는 걸 보면 그에게는 어떠한 본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언어화되고 개념화되기 이전에 즉 이전에 이미 우리 생명체에게 프로그래밍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도 불교에서 이러한 방식의 이해가 증대되기 시작한 것은 유식사상이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무의식은 보다 의식이 없다고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의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표층의식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심층의식이 작동하고 그 심층의식과 표층의식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지의 세계가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유식학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층의식을 대표하는 것이 유식학의 알라식 개념이에요. 그것은 장식, 소위 모든 종자들, 과거의 경험의 모든 잠재력들을 어떠한 가능태의 방식으로 매우 어떤 에너지의 방식으로 저장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장식이라고 불렀거나 아니면 본식, 근본적인 식이라고 하면서 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 혹은 조금 이른 시기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사상이 발전했어요. 열애장이라는 사상은 우리가 식만경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소위 식만경이라고는 대신 열반경이라는 텍스트에서 잘 알려졌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열애를 본질로 하는 어떠한 점들이 열애를 본질로 하는 열애장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열애를 태장으로, 열애를 그의 아이로 갖거나 열애를 본질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도 불교적 차원에서 공부를 하면 웬만큼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불교는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주의적인 경향을 조금 보였던 아비달마 철학을 반대해서 대승의 반해경의 공사상이 나왔어요. 모든 종류의 토대, 의식의 토대로서의 어떠한 외적인 존재자 그리고 내적인 어떠한 본질을 부정하려고 했거든요. 불교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나중에 20세기에서 프랑스의 해체주의랑 통하는 면도 많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반본질주의적인 성향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대승불교입니다. 반해경의 사상이고, 그 반해경이 대승불교의 모든 교학의 토대라고 한다면 대승불교 사상은 사실은 모든 종류의 토대를 부정하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법무화라고 불려졌던 것이 뭐겠습니까? 대상이나 혹은 대상은 저건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로 인하여 만들어졌지만 그걸 여러 가지 그러한 부품들을 조합해서 피아노가 만들어졌고, 우리들은 피아노가 있다고 보지만 저건 사실은 해체되고 나면 부품들밖에 없어. 그렇지만 부품들은 실제하는 거야. 그 점에서 물질적인 세계, 우리가 세계 물질이니까요, 물질적인 최소 입자로서의 원자 같은 것들, 불교는 그걸 극미, 가장 미세한 것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서양 그리스처에서 말하는 아톰, 분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개념일 겁니다. 그런 극미라고 하는 것이 가장 미세한 것들은 실제한다고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주장했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든 인식의 토대는 파괴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 내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이 컵은 구성된 거야. 나는 이것들은 여러 가지 도공의 노력과 그 다음에 그 진흙과 그다음 물 조직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열을 가했을 때 이러한 방식의 컵이 나오지만, 이 컵을 던져서 깨버리면 다시 그것이 허공으로 돌아가고 진흙으로 남겠죠. 그러니까 이거 항아리, 이 컵은 아비달마 철학자들이나 그 철학대 관점에 따르면 우리들에서 구성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분해해버리고 나면 진흙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열로 다시 돌아가든지 등등으로 해체될 거예요. 그렇지만 진흙이라든가 열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밖에 우리의 의식과 독립해서. 이것이 아비달마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관점이고, 그것이 그들이 실제론자라고 비난받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붓다의 근본 의미가 마음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태제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철학자들이 이러한 우리의 의식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원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대승불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려고 한 것들이 실제로 법마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것들은 그 법마를 갖고 우리의 의식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학파가 유식학파고, 그것들은 유식무경, 오직 나의 아이디어만이 존재하고, 그 아이디어는 실제 대상적 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매우 이상한 주장이죠. 쉽게 말해서 극단적인 관념론적 주장입니다. 자, 그런 주장 하에서 볼 때 이것이 대승불교가 반해경 이래로 지켜왔었던 근본적인 통찰이에요. 그런데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토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마음속에 혹은 나의 의식의 흐름 속에 붓다를 본질로 하는, 붓다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어떤 본질이 있다는 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아이디어가 일반적으로 통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끊임없이 지나가는 찰나적인 연속인데 거기서 어떻게 본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열애장 사상은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본질은 바로 붓다와 같은 그러한 형상, 우리 내재하고 있는 붓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150년경 내지 250년 사이에서 편찬된 그러한 대승열반경이라든가 식만경에서 나왔던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도불교 자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열애장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수행법으로 간주돼 버리고, 인도불교는 제가 누누이 주장하지만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티베트 불교처럼 교육 시스템입니다. 사원에서 어떤 교재를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교학을 통해서. 교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세오리가 아니라 하나의 관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때 우리의 의식이 정화될 수 있는 효과를 가졌을 때 그것들이 청정한 수행법도라고 간주된 거거든요. 단순히 이론은 아닙니다. 서양 철학자들이 테오리라고 할 때 그들의 스페큘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합적인 이론 체계만을 구성해 갖고 우리의 경험과 동떨어진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른 이론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진리야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불교에서 단지 도리에 따른 인식으로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추론적 지식의 가능성으로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진리 자체에 대한 여실한 통찰은 아니고 일종의 분별된 세계에 대한 그야말로 정합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불교는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는 이러한 공성이라든가 무아를 중심으로 교육이 시작되었고, 그걸 통해서 중심적인 교재들이 다 저술되었습니다. 일면에서는 아비달마의 철학자들이 쓴 텍스트들, 다른 면에서는 반야경의 토대를 둔 저술들, 그리고 그것들이 학파로 성립된 것들이 도중에 물론 용슈라든가 그 용슈의 제자였던 아리아데바가 대략 150년에서 250년사이에 활동했지만, 대승불교가 학파로서 형성된 것들은 대략 300년 이후, 대략 350년경에 이르러서 무착이라든지 그 세친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나타나서 이 유식학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성립해서 시켰을 때예요. 이것들은 하나의 중심 교재로서 그들이 만들어진 텍스트가 지금까지 많이 번역되고 남아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전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궁극적인 리얼리티를 열애장이라고 간주하지는 않고 오직 이 텍스트는 여기서 말할 때 진여라고 간주했어요. 진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진여는 영어의 부사가 search라는 게 있잖아요. 걷다가 이를 추상명사로 만들면 뭐가 되죠? search this가 되겠죠. 그렇죠. 산스크리트 진여도 똑같아요. 산스크리트 부사어에 대응하는 타타, 그와 같이라는 것에 추상명사를 타를 붙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함이에요. 그래서 이경 선생님이 구마라지바의 여여란 번역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함이기 때문이거든요. 진짜를 집어넣으면 마치 그걸 실체화시킨다고 하는 느낌 때문에 싫어했는데, 일반적인 번역은, 현장의 번역은 진여입니다. 올바른 그러함, 진실된 그러함이라는 뜻으로 진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여는 그래서 마치 추상명사고 마치 우리들의 경험세계를 초월한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서치한 거예요. 우리들이 경험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고통 속에 매몰되어 나의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고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통과 직면하고 있지만, 이 수행자들은 당연히 고통이 다 오겠죠. 그럴 때 그에게는 그런 고통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고통이 그러하다. 나에게도 이러하고 타인에게도 저러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하다. 이 삼계에 속하는 모든 존재에게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벗어날 길은 없다라고 고통의 변제성을 관찰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진여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상을 벗어나서 그렇게 중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현상을 벗어나서 때로는 사랑에 대한 증오 때문에 혹은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의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서 이러한 추상적인 어떤 진여, 고통의 진여라는 건 없어요. 고통받고 있는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 이 고통의 진여입니다. 고집멸도 다 똑같아요. 고집멸도에 진여가 있다고 의식하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고통의 원인이 그러하다는 사실이 바로 집제의 진여이고 등등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적 경험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양태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변제성이 바로 고제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험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경험의 본질을, 여기서 본질은 약간 좀 조심스럽게 써야지만 모든 존재가 필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찰하는 것들이 바로 고제의 진여를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식에 있어서
어떠한 궁극적인 것들을 실체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현상적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열애장은 갑자기 이러한 모든 현상적 경험을 우리 중생들이 겪고 있는 그런 현상적 경험을 초월한 어떠한 본질이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만큼 이질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명상을 한다 그러면 이건 다 수행을 위한 거니까 명상을 해서 나의 고통의 경험이 뭐고 내가 인식하는 대상이 고통스러운 대상의 어떤 성격을 가진 걸 관찰하려고 할 때 이한 유식적 관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열애정적 관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큼 크겠습니까? 둘은 일반적으로 같은 레벨에 속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 전통에서 혹은 인도 불교의 싱원 전통, 싱원의 교육 전통 속에서 열애장적 아이디어는 일종의 옆으로 놓은 거죠. 이것들은 우리들의 주류 관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략 5세기 초에 편찬된 능가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통합이 처음으로 시도가 됩니다. 인도 불교 사상에서. 그리고 능가경은 굉장히 유명한 텍스트가 되었어요. 유식학파에서도 이 텍스트를 소위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중간학파에서도 소위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열애장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동아시아에 전승되었을 때 능가경은 보다 일찍 전승되었죠. 그때 이 사권경, 늑가경, 10권, 7권이 다 번역됐으니까 굉장히 일찍 번역됐는데 이 텍스트는 우리가 보리달마가 이 사권경, 능가경에 깊이 의존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정보를 듣듯이 동아시아 불교에 선종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번역은 엉망이에요. 번역 번역은. 네.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산스크리트 본도 어렵고 티벳 본도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한역 본도 어렵기나 혹은 난잡하거나 잘못된 번역이 쉬다합니다. 거기엔 부정어가 탈락된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인용하는 건 그 중에 몇 개 용어들이거든요. 능가경 전체를 이리 관제하고 이해하기란 번역에 의거하는 힘들 거니까 보리달마 같은 그 수행자들은 그 텍스트를 중시했으니까 산스크리트로 외웠을 겁니다. 혹은 적어도 개성 자체는 외웠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역 사권경 능가경의 원어가 많이 의존했다고 하지만 그 사권경 능가경 자체의 한역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전체를 아마 일관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그래서 능가경이 제 말씀은 유행하지 못한 그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유행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가경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열애장과 알라야식 개념을 통합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우리 기신론이 말하는 것처럼 중생심이 일심이고 그리고 일심이 진여로서 특징 지어지는 측면을 갖고 있거나 혹은 생멸로서 즉 윤회하는 중생의 의식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가 두 개가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렇게 특징 지어진다고 하는데 바로 능가경이 그러한 종류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선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두 개가 사실 동일하다고 주장했어요. 열애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알라야식 또는 알라야식이라고 불리워지는 열애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즉 우리들의 심층적인 차원 속에 심층적인 층위에 표층에는 육식이 흘러다니고 있지만 심층적인 층위에는 그것이 알라야식이라고 어떤 사람은 간주하고 또 어떤 수행자들은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간주하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동일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이 능가경은 처음으로 편찬을 했어요. 이 능가경이 대략 430년경에 처음으로 한역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능가경을 대략 400년 초에 인도에 성립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논사들은 이 텍스트를 인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원어는 이 능가경의 유명한 말 정멸이란 바로 일심이고
일심이란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해서 기신론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건 사권경에는 안 나오고 칠권경에만 나오는 거, 십권경인가? 십권경에만 나오는 용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심생멸은 바로 이 능가경의 앞부분을 가리키고 심생멸문은 능가경의 뒷부분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일심이라고 일심, 마음의 본연적인 어떤 그 진여적인 측면에서의 일심은 소위 정멸된 마음이 모든 종류의 현상적인 번뇌로부터 완전히 정멸된, 소멸된 상태로서 진여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생멸하는 의식작용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열애장적인 측면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애장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생멸하는 마음은 절대적으로 그 아비달마 철학자들이나 그 전 시대의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단순히 무명과 욕망과 번뇌 때문에 윤회하는 게 아니라 욕망하고 번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바로 붓다와 같은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윤회하고 있다고 하는 그 역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멸하는 마음조차도 단지 아비달마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무명 때문에 단순히 생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무명의 밑바닥에는 열애장이 있다. 즉 열애를 본질로 하는 본심이 혹은 본각적인 어떤 측면들이 그 윤회하는 우리들의 중생들의 의식의 내면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매우 레디컬한 주장이죠. 사실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떤 선사가 극단적으로 말했듯이 제거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번뇌라는 것이 부평초처럼 표층적인 것에 불과하고 우리들의 내적인 본질이 열애와 같은 마음이라면 수행할 필요도 뭐가 있고 제거해야 될 것도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내가 진짜 깨닫지 못했든 간에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이 그대로 붓다라고 한다면 혹은 붓다의 마음을 내가 내장하고 있다면 무슨 소리야? 무슨 상관이야? 깨닫든 안 깨닫든.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행은 불필요하다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실적으로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났었던, 불교에서 일어났던, 선불교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해석이기도 하고, 또 당시 우리가 육아사지로라는 텍스트를 보면 거기서 이러한 종류의 아이디어를 대승을 파괴하는 거라고 육아론은 비난하거든요. 모든 종류의 수행을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는 붓다의 세계 속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러한 것 자체는 수행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대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해요. 약간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브룬노라고 하는 그 사람은 로마 교황청에서 화형당한 사람이거든요. 그 1500년경에 그 신학자인데 그가 그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을 듣고 그것들이 소위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것들을 코페르니쿠스가 밝혔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가지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계 속에 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속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더 이상 구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들릴 만한 말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황청이 불경한자라고 해가지고 화형을 처했는데 그러한 종류의 비슷한 아이디어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계 속에, 우리는 이미 붓다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붓성이 있다면 더 이상 증득해야 될 어떤 수행적인 상태가 있겠습니까? 불교도의 목적이 불성의 증득인데 이미 우리가 불성을 내장하고 있다면 추구해야 될 모든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불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방해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승의 수행 전통은 그러한 것이야말로 대승의 파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그 육아사지로는 그걸 명백하게 열애장을 지칭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면습을 가고 진여적인 아이들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능가경은 하여튼 그런 점에서 매우 이 두 가지 사조, 유식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체계와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체계를 결합시키려고 처음으로 시도했고, 그러한 종합적인 성향을 바로 기신론이 이어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상사적으로는 그러한 능가경적 측면을 이어받는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심생멸, 우리들의 윤회하는 의식 자체도 단순히 무명과 번뇌 때문에 우리가 윤회하는 게, 윤회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바닥에는 부정할 수 없는 고귀한 불성이, 붓다의 본질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체법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진어는 정멸과 일심으로, 왜냐 일체법은 본래 무생무멸하고 본래 적정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정멸의 상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무생무멸 본래 적정은 반해경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딴디님 그 해심일경을 보았을 때 이것들에 대한 해석의 한 양태를 보았지만, 모든 것은 생겨난 적이 없고 따라서 소멸한 적도 없고,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이미 적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조금 있다고 설명이 돼요. 왜 본래 적정하냐? 우리들이 생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부동한 의식의 흐름 속에서 언어와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동 생멸하는 것들을 모든 법은 생멸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은 언어적 현상과 개념화된 모든 우리들의 의식의 구성작용을 배제해버린다면 그때 모든 법은 본래부터 적정한 상태에 있다, 즉 열반의 상태에 있다고 텍스트는 해석하는 겁니다. 열애장적인 아이디어는 좀 어렵죠.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불교 해석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하나의 피크니까, 정점이니까. 네. 정점이 제가 그걸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어차피 그것들이 누구에게나 한번 들어서 쉽게 이해되기를 기대하기는 또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노자가 말했듯이 도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웃지 않으면 그건 도가 아니더라고 했듯이, 그 어려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가르침을 음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생멸을 여기서는 그 열애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즉 열애를 본질로 하는 마음이 우리 윤회하는 의식에 내장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알라의식의 심층성처럼 열애장의 심층성 때문에 이 윤회하는 중생계가 비록 윤회하더라도 붓다의 본질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일심 자체는 본래부터 갖고 있는 깨달음이지만,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깨달음이지만, 그것이 다만 무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일어나서 생멸을 일으키는 거지만, 즉 무명이라고 하는 의식작용, 그리고 그 무명에 따라붙어 있는 여러 가지 번뇌와 업에 의해서 생멸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 생멸의 열애의 본성, 열애장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단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하실 뿐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체 중생은 열애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윤회하건 상관없이 그들은 이미 우리들은 열애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죠. 그래 이를 배우에 비유합니다. 배우에 비유하는데, 배우가 연출자에 따라서 다양한 무대에서 연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악인으로, 때로는 선인으로, 때로는 연인으로, 때로는 적으로, 다양하게 그 배우들이 무대에서 주어진 각본에 따라서 연기하듯이, 그렇지만 그 배우가 하나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삶의 무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밑바닥을 흐르는 것은 불성이다,
붓다와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이다라고 비유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생멸문의 설명에서 원어는 이러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각과 불각의 미감이 생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애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열애를 본질로 하는데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열애가 뭐겠습니까? 대각자인데 크게 깨달으신 분인데 그 열애를 본질로 하니까 우리들의 큰 깨달음이 우리에게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본래적인 그 각들이 깨달음의 요소, 보리가 이미 우리에게 내장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는 윤회하고 무명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윤회하니까 우리들에게도 불각의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가 동시에 병존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들은 윤회 생멸문 속에서 이렇게 그것들이 생멸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윤회적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원어는 여기서 단지 표정적인 생멸의 현상만을 취하지 말고 생멸 자체, 즉 생멸 자체가 의거하고 생멸 자체 밑바닥에 있는 열의 장심을 보고 또 그 생멸상도 동시에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비달만 혹은 유식처럼 현재 우리들의 생멸의 현상이 무명에 의해서 무명의 바람에 흔들린다고 그 원인을 무명이라고 보질 말라. 그 무명의 바람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부동한 열애장씨입니다. 열애장을 본질로 하는 우리들의 의식작용일 뿐이다라고 기신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는 이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들었던 얘기지만 그런가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소개되었을 때는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을 겁니다. 그리고 원어는 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음의 심생멸과 심진여라고 하는 두 가지 문이 있다면 그걸 왜 두 문이라고 하죠? 왜 일심이라고 하느냐? 이심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일심이라고 하느냐 할 때 이건 뭐 타이피컬한 대답이긴 한데요. 오염되고 청정한 일체법은 그 본성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물과 생멸도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만약 언어적인 차원 속에서 혹은 우리들의 사유의 차원 속에서 이걸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원어는 말하면서 이언전료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것들은 언설될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스페큘레 사유를 넘어서는 어떤 영역이다. 그것들이 열애장이 우리들의 그 윤회적 의식의 내부에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로 하기에는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과 사유의 영역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개념적 사용은 분모들을 A를 A라고 동일시하고 B를 B라고 동일시하는 그러한 동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A가 B이고 B가 A라고 하는 방식으로 눈변이 되니까 윤회심이 열반심이고 열반심이 윤회심이라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니까 그것들을 언어적 방식으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언전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단지 부득이 억지로 이름을 붙이기 위하여 일심이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들이 개념화된 방식으로 설정된 것들은 우리들은 적합한 용어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이것들은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의 상태로서 원어가 생각할 때 그것들을 일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심찰나 혹은 하나의 어떠한 그것 동안 지속되는 동일한 심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원어는 아마 어떠한 본체론적 의미에서의 어떠한 본연적인 심이라는 의미에 보다 더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우리들 같은 사람은 일심을 에카치타라고 산스크리트로 하면 우리들은 한 찰나의 의식제의라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동일한 용어가 유가화제론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을 열애장적 관점을 포괄해서 보고자 하는 원어에 있어서 일심은 그러한 종류의 한 찰나의 심이 아니라 적어도 근원적인 어떤 심으로서 이해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어는 근원이라고 할 때 위험도 역시 끝까지 자각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그 언어화된 방식의 모든 이해를 너는 그렇게 부를 때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언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살고 있거든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언어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감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 유식은 이 딜레마를 항시 매우 민감하게 이용을 해서 그 언어의 감옥, 우리가 만드는 이 세계의 모든 분별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도도 마찬가지고 진여도 마찬가지고 일심도 그 말 그대에 집착한다고 해서 감옥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최상의 이 어떤 상태를 기술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오케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언어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가장 이 기신론이 말하는 일심이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이종문이 심진여와 심생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이 각각 일체법을 포괄한다고 하는 의미를 원어는 이미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마음이 곧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법을 포괄한다고 하는 의미를 지시한 거다. 가리키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이것들, 그리고 각각은 모든 염정법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심진여문도 청정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염호법을 포괄하고 있는데, 단지 이것은 굉장히 희박해가지고 드러나지 않고, 심생멸문에서는 청정의 측면이 매우 희박해서 열애장과 같이 그야말로 일반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심생멸과 심생멸이 똑같이 일체법을 포괄한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들은 바로 진여문은 염정의 공통된 특징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진여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여에는 뭐 7종 진여가 있고, 그런데 유가연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근데 아까 우리가 고제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고제는 일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소위 유전문에 속하는 거니까 윤회적 컨텍스트에 속하니까 별로 좋지 않은 측면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도 진여가 있잖아요. 염호된 측면에도 그 염호된 것들이 염호되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하게 아는 것들이 고제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염호된 것, 고통스러운 것, 그 다음에 무상한 것을 무상하다고 그대로 아는 것들이 바로 고제의 진리예요. 그걸 떠나서 이걸 추상화시켜서 우리가 이 무상을 떠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획득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적어도 유식이 말하는 고제의 진리는 아니죠. 무상성이 무상하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그때 무상성의 진여가 우리들에게 여실하게 인식되는 그러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들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염정의 공통된 특징이죠. 그것은 다 염정이라고 하는 염호된 측면과 청정한 측면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 두 개가 통상이기 때문에,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된 특징을 벗어나서 구체적인 고통스러운 사태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또 구체적인 고통스러운 자들도 없지 않겠어요? 그 역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진여문을 염정의 공상으로서, 통상은 공상과 같은 말입니다. 공통된 특징이에요. 아까 그건 중요한 용어인데, 공통된 특징은 결국은 공통된 특징을 이해하실 때, 그래서 우리들은 에고적 의식을 벗어날 수가 있다고 초기 불교도 생각했고 유식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고통이야. 이 고통은 나의 것이야. 이 고통은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제거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오히려 더 고통에서 고통으로 들어가는 방법, 고통에서 고통으로 들어가지만, 이 고통이 변제하고 있다고 하는 건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에게 이 모든 중생들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 그것이 고통의 통상이거든요.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어떠한 길도 없다는 것. 어떠한 길도 적어도 이 윤회적 컨텍스트에서 없다는 사실이 고통의 변제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오히려 디프레스 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들은 그러한 사실을 여실하게 인식했을 때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연민심이 에고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모든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봄을 통하여 그리고 나도 고통을 받는 자의 하나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타자를 봄으로써 이 고통스러운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연민심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불교는 주장합니다. 이것들은 논리적인 차원은 아니에요. 이것들은 아마 그 사실을 고통의 변제성을 본 자들의 마음속에 저절로 일어나는 그들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연민심이라고 불교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차원 속에서만 우리가 추론을 한다면 그건 절대로 그런 고통에서부터 연민심은 나올 수가 없죠. 공성에서부터 연민심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것들은 안가주망적 차원 속에서 보면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고 벗어날 바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는 오히려 에고로부터 그를 이제껏 얽매였던 에고의식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따라서 그는 절대적으로 디프레션에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회의주의자나 그런 상태로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불교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멸문은 당연히 그 자체가 염정의 측면을 다 갖고 있고 염정과 구별된 특징을 나타내는 것에서 염정을 포괄하지 않으면 없겠죠. 당연히요. 그런 의미에서 일체법이 모두 이 두 가지 문이 일체법을 포괄한다고 하는 겁니다. 비유가 조금은 날 것 같아요. 원어는 별기에서 이 관계를 항아리에 비유합니다. 와기에 비유해요. 진흙 항아리나 혹은 와기, 와기니까 기왓장이나 혹은 항아리가 되겠죠. 이것들이 진흙으로 만드는데 이것처럼요. 진흙으로 만드는데 이 진흙이야말로 이 모든 항아리들의 공통된 특징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지만 진흙을 떠나서 항아리가 존재할 수 없듯이 진염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흙이야말로 항아리들의 공상이겠죠. 반면 생멸문은 선악의 원인으로서 그것은 우리들이 윤회할 때 이 선하고 악을 지으시는 원인으로서 조건과 만나실 때 일체법으로 변화되어 생겨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회에서 우리가 열애장을 가지고 윤회하게 될 때 그렇지만 선한 조건과 만날 때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것이고 나쁜 조건과 만날 때 우리는 악한 짓을 할 텐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은 모든 종류의 여러 가지 심적 작용들, 제법은 여기서 심적 작용이죠. 심적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내재되어 있는 열애장 때문에 그것들은 진의의 성질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멸문도 진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원어는 별기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원어는 별기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경 선생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나 초보자들에게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원유의 그 유식이해와 열애장 이해가 어떤 건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사 개념을 갖고 풀이하는데 이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이사무의 법계와 사사무의 법계라고 유명한 화엄의 사법계설로 사법계설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보통 우리는 별기가 기신론 소를 작성하기 위한 예비적 후트노트, 예비적 학습자료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번에 최병원 선생님도 이런 방식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별기가 일종의 필기노트라고 저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했다면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이 이사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소에서는 이사관계로 풀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효는 이 기신론 관계에서 5개의 주석서를 냈는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건 소와 별기밖에 없는데 보통 학계에서는 소위 역사학도에서는 이 기신론 소를 직정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 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별기에서 유식과 그 공사상을 유와 무에 대비시켜서 하는데 그 이해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소에서도 그것들을 바꾸었고 그런데 이 별기의 이사 개념은 굉장히 화음적인 냄새를 풍기거든요. 그리고 이 기신론이 대략 660년 이전에 편찬이 되었다고 한다면 기신론 소별기가 별기가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소보다 만약 선 먼저였다면 더 빠를 텐데 우리가 저번에 최병원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화엄학 연구는 그해 만년에 시작했다고 보통 말씀을 하거든요. 소위 그런 점에서는 전부 일치하는 것 같은데 역사적 증거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런데 여기서의 이사관계로 설명하는 건 이 별기가 굉장히 후대에 또 작성되었다고 하는 느낌을 제가 가져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 불 선생님이 이 별기가 후대라고 생각했다면 이 맥락에서 분명히 그럴 것 같고 굉장히 또 철학적인 면에서 유식학 사상을 많이 이용해갖고 이거 삼성설을 가지고 풀이하거든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리서치가 필요한데 제가 강연하기 위해서 조금 들여다봤는데 그의 문필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이해는 분명히 원효의 이해는 진제의 텍스트에 의거해서 삼성설 용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진제 텍스트에 기초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음적인 아이디어, 이사관계를 가지고 풀이하는 건 매우 독특한 유식에서도 이런 용어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특히 이사를 대비시켜서 말하는 그 용어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 화엄 2조 법장이 3조고 그의 시승, 그 의상의 시승이요. 그 사람의 텍스트를 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미요. 이걸 사실 때. 그런데 그리고 간단하게만 그 포석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여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화엄학 이해의 시작은 아마 꽤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화엄학 연구는 소위 이 진제의 섭론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630년 경에 화엄 2조가 그 유명한 탐연기인가요? 그러한 등등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을 굉장히 발전시켰고, 그리하여 의상대사가 같이 유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660년이라고 그때 제가 최병원 선생님 강연을 들었을 때 들었는데, 그때, 그리고 가서는 의상도 유식학을 공부하려고, 신유식을 공부하려고 갔었는데, 현장 문화에는 쳐다도 안 보고 직접 그 2조의 문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관계,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이미 그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이 화엄학의 그의 텍스트를 보았고, 원효는 조금 더 사변적인 인물이니까 유식 쪽에 기울어졌고, 의상은 조금 더 실질적이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경향을 가졌으니까 아마 2조로 간 게 아닌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이 별기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사관계를 가지고 진여문과 생멸문의 관계를 소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서 이해는 안 되겠지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면요. 진여문과 생멸문이 일체의 이와 사. 여기서 이는 그냥 이법계니까 어떤 프린시플의 측면이고, 사는 구체적인 고통스러운 현상적인 측면처럼 보이거든요. 그것들을 포괄한다면 왜 진여문에서는 단지 마하연의 체만
드러나 보이고 생멸문에서는 그 마연 자체의 상과 용을 제시하고 있는가 할 때 원효는 이것은 포괄의 의미와 현시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여문은 마연의 어떤 상, 그 특징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드러냈고 상을 제거했지만 완전히 제외하지는 그 상을 완전히 제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을 포섭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상을 제거하고 따라서 그것이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상을 현시하지 않은 것.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더라고요. 또 생멸문은 반대로 이를 숨김으로써 사를 나타내 사가 성립하고 있으면 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를 숨겼지만 완전히 이를 파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를 포섭할 수 있고 또 이를 숨겼지만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연 자체를 드러낼 수는 있어서 포섭의 측면과 현시의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걸 달리 설명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이 별기에서 이 삼성설을 가지고 회통을 시도합니다. 삼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학파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죠. 소위 이론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관법일 겁니다. 삼성 내지 삼상인데 여기서 원효는 진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원성실성하고 혹은 진실성, 진제는 진실성이라고 하니까 진실성, 의타성, 그 다음에 분별성이라고 하는 게 삼성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실성은 진여, 아까 말씀한 진여로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있는 대로의 그런 모습으로 거하고 있어요. 의타성은 소위 연기하고 있는 것, 우리들의 의식작용 그걸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식작용이 계속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고 반응하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 즉 조건에 따라서 계속 생기하고 있는 외적 사물들의 생멸이나 혹은 조건에 따라 생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작용으로, 그 다음에 분별성은 그것들을 실체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식작용으로서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의 의식작용이 나타난 것들을 이것은 뭐다, 저건 뭐다라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체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유를 분별성 혹은 현장력에 따라서 변계소집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세 가지 측면들입니다. 이 우리들의 의식작용이 있고 그것들이 의타성이겠죠. 의식작용 그러면 매 찰나찰나 진행되고 있는, 연결되고 있자는 끊임없는 조건적인 생기관계에 있는 거예요. 외적 사물도 그렇고 의식 자체도 그렇습니다. 의식 자체가 사물들을 관찰할 때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부동하고 있는, 연결되고 있지 않지만 조건에 의해서, 인과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의식적인 흐름만이 있고 그것들을 의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의타성이라고 부른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분별성 혹은 변계소집성의 세계는 이렇게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이 연기의 세계를 우리들은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실체화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종류의 아지랭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지랭이와 혹은 여러 가지 종류의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그 현상들을 우리들은 이것은 바퀴야, 이것은 물이야, 이것은 뭐다라는 방식으로 우리들은 항상 그것들을 아이덴티파하고 있죠. 일상생활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불교에서 당연히 그건 당연하고 저희 언어적 세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상호 주관성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언어와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실체화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러한 언어나 개념을 떠나서는 단지 그것들은 그렇게 나타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호주관성의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호주관성이 얼마만큼 허위적인 것인가를 우리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이 상호주관성의 세계는 뭐 서양, 특히 프랑스 철학에서는 만병통치약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불교도 상호주관성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분별된
망분별 작용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상호 주관성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언어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혹은 분별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호 주관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주관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중생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사물의 여실한 모습들을 알지 못한다. 우리들은 결국은 그 영국에서 노는 푸펫, 조종당하는 인형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이 연극에서 내가 지금 각본하는 것이 리얼리티가 아니라 주어진 각본에 따라서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각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의식할 때 그는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가 무대에서 벗어났을 때 더 이상 배우로서의 롤을 하지 않을 때,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는 다른 방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물들에 있는 모습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에서 이 분별성이 우리들의 언어와 개념에 의한 실체적 작용에 실체화 시키려고 하는 작용에 지나지 않고 그 실체화 시키려고 하는 작용이 의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불교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능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느나 우리들은 확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을 소위 말해서 실체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들의 의식작용의 토대라고 보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매찰나의 인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야라고 만약 본다면,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본다면, 만약 우리가 심력이 굳건해가지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환상이라고 본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병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사실을 강력한 믿음이든 강력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자는 더 이상 그러한 능소의 게임 속에서 놀아나지가 않겠죠. 능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아는 자에게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여실하게 아는 자의 인식이 바로 원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실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대상은 우리가 있는 능소의 관점에서 보는 대상은 해체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나중에 좀 더 부득이 교학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러한 통찰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게임의 세계를, 능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임의 세계를 여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따트푸시탈라브다지냐냐라고 산스크리트에서 하는데 바로 보살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 후둑지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직전에 무분별지를 통해서 이 사물의 여실한 본성이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후에 우리가 일상세계 속에서 환기했을 때 그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하는 이 능소의 세계를 우리는 이전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이 단지 능소의 게임이라고 하는 것. 주관과 객관의 장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의 본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라고 해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상호주관성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세계는 불교 수행자들에게는 없거나 무의미한 것이 되지만 이 상호주관성의 세계가 없다면 불교가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불교의 고유한 사명은 성취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호주관성의 세계, 이 생활의 세계는 불교 수행자에게는 진의 세계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원어는 여기서 그야말로 정교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삼성을 이해한다면 나중에 유문논쟁까지 약간 언급하면서 모든 백가쟁론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원어는 굉장히 지인제 유식사상에 통용했던 인물, 매우 능숙했던 인물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진여를 설명하면서 요 문장만 조금 더 하고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한 것은 여기서 진짜 난해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진여자 즉시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입니다.
저 같으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유식학자로서 심진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일한 법계의 대총상이고 바로 법문에, 여기서 법문은 다르마 파리아야라고 해서 모든 붓다 교설들입니다. 붓다 교설들의 본질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원어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원어의 주석은 전혀 달리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대총상은 아까 말씀대로 총상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법계의 대총상이거든요. 우리들이 고통스러운 모든 현상들, 모든 중생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상들의 총상이다, 공통된 특징이다라고, 그게 진유의 전통적인 정의거든요.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기신론의 저자의 의도가 어떤지는 전혀 몰라요. 우리들은 주석제를 통해서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기신론의 저자 이런 주석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해와 조금 이따 보여줄 원어의 이해는 전혀 다릅니다. 원어는 이 텍스트를 열애장적인 맥락을 도입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신론 저자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불현 선생님은 심진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법계니 대총상 법문의 체다라고 번역했고, 은정희 선생은 심진어란 일법계의 대총상 법문의 체다, 법문인 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일법계를 독립시킨 것들은 원어의 주석에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게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은정희 선생은 조금 이런 데서는 그거 하는 거니까. 네. 하여튼 왜냐하면 원어는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법계를 따로 하면서. 그리고 일법계란 말 때문에 열애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설명하고자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법계는, 법계는 식만경이나 혹은 부정불강 등등이 좋아했던 용어거든요. 열애장 사상에서. 근데 그 법계는, 유식학에서 말하는 법계는 일종의 존재자들의 모습들이에요. 존재자들, 소위 능소작용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 18개의 세계들, 그리고 온갖 개념과 언어작용을 가지고 구성하는 세계를 포함해서 집적지각과 구성, 개념을 통해서 구성하는 모든 이 세계의 현상들을 우리가 법계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재미없는 관점인데, 이 열애장적인 관점에서 법계는 이제 이론론적인 어떠한 근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자가 붙으니까 누구나, 진요? 일법계지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의 공통된 혹은 하나의 통합된 본질 요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열애장적인 의미에서 법계를 그렇게 읽으면요. 그리고 원어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불현 선생님도 그렇게 해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대총상 요거의 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하고, 여기서 설명을 하면 이것은 진여문에 의거하는 마연 자체를 제시한 것으로서 이심이 바로 일법계이다. 즉 진여 자체를 일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원어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일법계는 이문, 진여와 생멸 두 가지 문을 공통적으로 포섭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별상의 방식은 취하지 않고 단지 총상 법문만을 취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불현 선생님이 해석한 대총상 법문으로 원어는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법문은 존재 요소의 뜻일 겁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대총상의 법문인데 그 모든 공통적인 면에서 법문, 존재 요소들의 본질이다라고 이경 선생님이 해석하시는 거죠. 그리고 학계다의 번역도 이 점에서 제대로 봤다라고, 학계다 영어 번역도 제대로 봤다라고 간단하게 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대총상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것들은 육아지론 색인에서 나오듯이 공상입니다. 공통된 특징이에요. 사물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공통된 특징, 고성이죠. 그것이 공상입니다. 근데 이 대총상을 원어는 산무자성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진여를 가리킨다. 이 산무자성은 해신미경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소위 상무자성성, 생무자성성, 싱이무자성성이라면 독특한 그건데, 즉 이것이 삼성과 관련돼서 설명하는 건데, 하여튼 이걸로 특징 지어지는 진여를 가리키는데,
여기, 그리고, 그래서 이 대총상 보면서 대총상은 이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아비달마적 요건을 가질 때 원어는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것을 가지고 원어는 소위 전통적으로 존재 요소라고 하는 법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준칙으로서 사물의 이해를 생기게 하는 것. 괴생무례라고 하는 것이 법에 대한 정의거든요. 괴, 하나의 준칙으로서, 괴가 바뀌겠자 아닙니까? 즉 하나의 준칙으로서 사물에 대한 이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이 법에 대한 설일제후의 정형적인 정의입니다. 내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들을 내가 딱 이해했을 때 그걸 통해서 사물,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궁극적인 어떤 존재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색법이라고 했을 때 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파괴되는 것이라고 유가연판 설명하거든요. 파괴되는 것이라고 하는 성질을 통해서 그러한 파괴된다고 하는 성질을 내가 원리로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물질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아비달마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적인 방식을 가지고 법을 설하고 문은 열반, 그걸 통해서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이다. 다른 말 파리하는 법, 이건 티칭이거든요. 그리고 또 체를 일법계가 전체적으로 생멸문이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진여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기에 체라고 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매우 인공적인 느낌을 주는 설명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원어는 이 심진여 즉시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라고 하는 용어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오리지널한 저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해석학의 세계를 불교 주석이 연다고 하는 면에서 열고 있음을 정형적으로 보여주는 구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주석자들은 이런 방식대로 이해하죠. 네, 원어의 방식대로 합니다. 저같이 번역하면 적어도 기신론의 이해는 틀렸다고 말을 할 겁니다. 네, 하여튼 이것이 원어의 이해죠. 진여와 명칭과의 관계입니다. 이어지는 요 밑에 볼 건데, 심의 본성은 따라서 이 진여 자체가 뭐겠습니까? 아까 불생불멸이라고도 했지만 왜 불생불멸이라고 하냐면 서치니스에 만약 생멸이 있다면 서치니스가 아니겠죠. 서치 앤 서치는 되죠. 이러이러한 법들이 생멸한다고 있다고 할 때 이 법과 생멸의 관계를 통틀어서 묶는 것이 바로 진여입니다. 생멸로서의 진여예요. 그러한 생멸로서의 진여의 본성, 그 진여의 성질이 공창이라고 한다면, 모든 존재자가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성질에 불생불멸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여지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여 자체는 당연히 불생불멸이겠죠. 왜냐하면 그건 본래부터 그러한 거니까. 진여 자체가 빅뱅이 일어나실 때와 빅뱅이 한 100년 있다 지나실 때와 빅뱅이 한 100억 년 지나서 있을 때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진여가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불생불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따라서 심의 본성은 진여로서 불생불멸하지만 우리들의 망분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은 일체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능소작용을 통해서 일체법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따라서 일체법이 우리들의 단지 의식작용에 의하여 산출된다고 하지만 만약 마음이 그런 분별작용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분별작용이란 것이 결국 대상화작용이거든요. 능소, 구성하는 의식작용과 구성되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유식은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구성하는 작용이 없어졌다면 구성되는 대상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대상들은 당연히 이 구성하는 작용들이 예를 들어 삼매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일관적으로 볼 때 이 동일한 대상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계속적으로 떠오를 텐데 그때 그 대상은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양하게 생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런 구성작용을 떠났다면, 망념이란 건 구성작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의식의 구성작용을 계속 떠났다고 한다면 그때 당연히 구성작용의 카운터파트로서의 대상적 아이디어,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은 당연히 없어질 거,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일제법은 무시일에 언서를 떠났고, 따라서 명칭을 떠났고, 우리의 심의 지각을 떠난 것으로 특징 지어지면서 이렇게 우리들의 언설과 명칭과 그 다음에 지각, 여러 가지 현상적인 아이디어, 이미지들을 떠났다고 한다면 따라서 궁극적으로 평등하고 불변할 것이며 파괴될 수 없는 걸로서 따라서 단지 하나의 심일 뿐이다, 일심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여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단지 이 진여를 제외한 모든 것들, 우리가 현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의식정을 가지고 산출해내는 모든 것들, 의식의 구성작용은 바로 분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분별은 우리들의 언어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적어도 칸트 이후에 서양철학에서도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구성하는 의식작용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칸트의 공헌은 바로 그 점에 있죠. 우리들은 시공간의 범주를 가지고 우리들은 의식이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세계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시공간이라는 지각의 범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범주 형식을 가지고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범주 형식은 여러 가지 직관적인 형식들, 논리적 형식들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은 이 세계를 소위 말해서 구성해 갖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계에 있는 그들의 세계를 보질 못하고 단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의식에 의하여 구성된 세계만 알 수가 있다. 있는 그들의 세계를 칸트는 물자체라고 불렀는데 그 물자체는 정의상 결코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 왜냐하면 물자체는 우리들의 감성 형식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이것들이 칸트가 근대 철학에 남긴 불멸의 공헌이라고 보통 서양 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것들은 언어의 구성작용이에요. 근데 불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유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고 할 때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유의 소재는 언어가 하이데거가 말하거나 펠더린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했처럼 언어는 사유의 집이거든요. 불교 철학자들은 명확하게 그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인도 철학자들은 언어가 사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이 소재가 바로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땐 단순히 우리가 가나다라마바다 ABCD로 이루어진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징 체계들도 포함해서 다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해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실체하지 않은 언어 표현의 소산일 뿐이죠. 그렇지만 이 세계 자체는 진의의 세계 자체라고 부르든 혹은 칸트를 따라서 물자체의 세계 자체라고 부르든 그것들은 망념을 따르는 언설에 의해서는 결코 인식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바로 진여와 멍설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걸 굉장히 나눠가지고 여기서도 삼성을 갖고 적용해갖고 설명하는데 너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뺐습니다. 지금만도 충분히 복잡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어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언어적 형식은 모든 소통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쥐가 음파를 통해서 소통한 대상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그들에게서 일종의 상징체계로서의 언어적 범죄에 들어갈 겁니다.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거든요. 혹은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이겠죠. 그렇지만 대상을 표현할 때 그들은 음파를 쏘아가지고 저기에 뭐가 장애물이 있다는 걸 인간보다 더 빨리 알지만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 다른 박쥐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여러 가지 매우 거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들은 인간들보다 더 직관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간단한 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음파의 매우 미세한 리듬을 갖고도 그들은 서로 소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기서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알파벳 혹은 한글의 자모 등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산스크리트 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산스크리트
그걸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음절, 단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도 그들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갖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언어겠죠. 인간보다 더 뛰어날 그것들 인간들은 자기들의 언어가 뛰어나다고 주장을 하지만 아마 보다 더 뛰어난 동물체가 있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하여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대상을 타인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대상 그 자체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능소의 방식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진여란 실제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말로 인해 말을 버린다는 점에서 언설의 끝이다. 인언견언인데 만약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인언견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말을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비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 교실에서 학생들이 떠들고 있어요. 조용해! 라고 떠든다는 것은 그걸 깨는 거죠. 조용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깨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용해라고 하는 말 혹은 그러한 소리를 통해서 그런 선생의 소리를 통해서 교실이 잠시 동안 5초 동안 조용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언어의 효과인 것처럼 진여를 언어화해서 어떤 그런 서치닛이라고 하는 타타타라고 하는 어떤 것이 그런 타타타라고 하는 단어 그것을 진여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집착해서 조용히 하라는 게 이렇게 떠드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조용히 하라고 전부 떠들면 이 교실은 개판이 되겠죠. 이 진여라고 하는 언어의 기능은 바로 그 정도다라고 원어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진여 자체는 제거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일지법은 이미 이건 진자와 여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이미 진실하기 때문이고 또 진여는 더할 것, 거기에 보탤 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모두 그라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설명입니다. 따라서 불가설, 여기서 불가설, 불가념, 언설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유할 수도 없는 일제법을 우리는 진여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억지로 진여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겠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유식의 실제 언어가 아닙니다. 원어는 정확하게 그걸 그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실을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용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갖다 던지는 것.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을 하는 순간 우리들은 오히려 이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해치는 것이죠. 모든 학생들이 전부 조용해라고 떠들면 안 되는 것처럼. 재미있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회의주의자와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면인데 유식은 해신밀경 1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붓다의 말조차도 그것은 어떤 종류의 유용성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것들을 실체화시키는 순간 너는 꽃같은 붓다의 말을 너는 오독하고 있는 거다. 그럼 붓다의 말은 그 순간 더 이상 구제론적 힘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하나의 집착의 대상으로 변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원칙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만약 진여가 그렇다면 즉 언설될 수도 없고 사유될 수도 없는 것이라면 대체 그럼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거기에 이뤄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운 좋은 놈이 이루는 거야? 아니면 전생에서 깨달은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거야? 어떤 거냐는 의문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기서는 슈순과 이해라고 하는 두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슈순은 한문만을 따져면 잘된 번역이지만 일종의 컨펌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대략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슈순이에요. 어디에 슈순한다 하면 어디에 대략 맞아. 그렇지만 100% 부합하지는 않아.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득입이라고 했잖아요. 오입입니다. 깨달아 들어갔는데 아바따라라고 하거나 혹은 그런 비슷한 단어인데 이것들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해하는 것. 인도 전통에서 무엇을 이해하면 무엇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이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것,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진여가 만약 그렇게 불가설불가념이라면 어떻게 중생은 이해할 그것에 대략적으로 따라서 자기의 이해를 맞출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일치배대에 비록 설한다고 해도 사실은 설할 만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한다고 해서 사실 분별할 만한 대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진에 수순하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망념 자체를 떠난다면 그때 비로소 진여에 들어간다고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3조 도신이 신신명에서 지도는 무난하니 위험간택이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오직 간택, 여기서는 분별일 겁니다. 오직 사유작용, 그것에 대한 사유작용을 떠나라. 즉 모든 종류의 분별작용을 떠나면 네가 바로 그것 자체가 지도다. 궁극적인 지극한 도다라고 했는데 바로 모든 종류의 분별작용에 속어가 이 진여에 들어가는 진여를 완전히 추첨하는 어떤 걸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까지의 설명드립니다. 네.